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새날 선생님의 건강하시고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부터까지 직접 주관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마음과 생각이 기록하시고 또 삶에 적용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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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질문이 여덟 번째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성령? 여덟 번째입니다. 예, 저희 성찬 아니었어요? 성령. 언제 지났죠? 바뀌었어요? 제가 두 번 못 와서 죄송합니다. 예, 성령. 성령 알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Yes. 성령님.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했어요. 바람. 음, 음, 부는 바람으로. 그래서 잘못 인식이 돼 있고 성령에 대해서 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영이고 또 예수님의 영. 자, 첫 번째 답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 말로 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렇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인격이 없다면 안 되죠. 그리고 오직 듣는 거, 들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게 인격적인 일이죠.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 오케이. 두 번째 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예, 예. 사실은 성령의 사역에 속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뭐라면 인격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이 있으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세 브라인. 번째, 하이 브라인. 예, 두 친구 오네요.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예, 오케이. 세 번째 답입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사야. 7절에서 10절.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국류를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의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들어 안으셨으나 그들은 반역하여 주의 성실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아멘. 예. 그래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모든 환란에 동참하다. 자기 앞에 사사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애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들어서 안으셨다. 음, 그들이 반응하여 주의 성신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시며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또 근심하시는 분이죠. 성령님은 근심하시는 분입니다.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됐어. 원수가 되는 겁니다. 친히 그들을 치셨다니. 음. 친히 그들을 치셨다니. 이런 모든 것이 다 뭐냐면은 인격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네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으로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본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 특별히 30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성령은 근심하신다. 그래. 음, 근심하신다. 음, 이건 인격을 의미합니다. 음, 그리고 또 구속의 날까지 성령께서 인치셨습니다. 우리를 도장을 찍으셨죠. 하나님의 음, 것으로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음, 성령이 근심하시는 것과 그다음에 성령이 소멸되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성령이 지금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이 근심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마지막에 대적이 되신다고 그랬는데 원수가 네 손을 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이사야에서 말씀드렸죠. 근데 바로바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성령을 소멸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음. 자, 그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죄송합니다. 에베소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 소멸한다는 것은 작아져서 없어져 버립니다 음, 없어져. 음. 그러면 이 말씀이 성경적이냐?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야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려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희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아멘. 예. 얼마만큼 영원토록 거하신다고 성경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음. 그러면 영원토록 거하신다. 예. 근데 소멸이 된단 말이 맞아요, 틀려요? 다르- 안 맞죠? 번역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소멸된다는 말은요. 음. 그러면요, 우리가 에, 킹 제임스 버전 한번 보실래요? 영어로 뭐라고 나오는가? 대사로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입니다. 대사로니가 전설을요?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요. 성령을 소멸한단 말이 무슨 단어로 쓰였는가 한번 보세요. Quench not the spirit. Quench not the spirit. 번치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번째, 줄어들게 하는 거. 네. 완전히 번치가 번역상에는 뭐냐면 소멸하단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억누르다, 억압하다 그런 뜻으로 그쵸. 나와요. 음. 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처음에는 근심합니다. 음. 그리고 우리가 누르는 것처럼 굉장히 괴로워하신다 그 말이에요. 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음.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려면 그 진노의 날에 우리를 치십니다. 대적이 돼서 우리를 치신다 그랬어요.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억압하지 말라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음. 왜냐하면 영원토록 거하신다고 약속했거든요. 음. 만약 죄를 지면 성령께서 나가버리신다면 그건 성령과 전혀 반대되는 거예요. 음. 우리 연약함이 뭡니까? 죄입니다. 음. 프린시펄 문제가 죄예요. 음. 그 죄를 지면 나가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죄를 지면 나가버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걸 들었어요. 음. 그래서 소멸되지도 않고 그래서 번역상에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은 번치라는 단어가 첫 번째 소멸한다는 의도 위에 있지만은 두 번째로는 억압하다, 억누르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음. 자,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단어요. 음.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 그 한글 성경이 영어 성경을 배우기 때문에 그대로 써놨어요. 음. 자, 그 다음에 말씀 보겠습니다. 답이 몇 번째죠?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예.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근데 질문이 아까 성령을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섯 번째. 예, 다섯 예. 번째. Okay. What was the verse? 어머. 다시 한번 사도행전 16, 사도행전. 아, 오케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예. 여기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디모데와 같이 있을 때에 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가서 무시아의 앞에 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허락도 하시고 또 허락을 안 하시기도 아니하세요. 하십니다. 예. 그게 바로 인격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음. 그 다음에 몇 번째죠?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한 것이 옳도다 이르렀을 때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으로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에게로 보내신 줄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예. 그래서는 성령님께서 선지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가하십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특별히 여기서는 이사야 선지자들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일곱 번째 답입니다. 15장 26절입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음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음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로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음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는 성령이 오실 때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흠. 그다음에 아홉 번째 사도행전 8장 29절입니다. 여덟 번째인데. 여덟 번째. 여덟 번째요? 예, 에이,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6장 여덟 번째 요한복음 16장 7절, 그리하나 내가 너에게 8절, 7절, 8절, 예, 8절까지.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음. 뭐라고요?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심판에 세상을 책망하시는. 책망할.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할 수 없죠. 인격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몇 번째죠?
아홉 번째. 19번째요? 음. 사도행전 8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예. 성령이니까 빌립처럼 명령하신 거지. 병거로 가까이 가라. 나가라.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시키는데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를 사용하셨죠. 음. 그래서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셨고 또 말씀하시게 하시고 설교하게 하시죠.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읽으실래요? 8장 26절 4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는 광야라. 일어나서 가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고국을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번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여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번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글절은 이것이니 이렇으되 제가 사자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은 때에 공번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시대를 말하리요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며 자기를 가리키며 타인을 가리키며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에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이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호련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빌립 들으시되 병거리 가까이 나가라. 그리고 빌립을 이끌어 가셨죠. 혼자서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리죠. 10번째죠. 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다.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더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죠. 위로해 주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9장 전체를 보면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 바울 사도가 사도 되기 전에 사울로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 죽이고 다니고 그랬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도망 다니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울이 회심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을 통해서 위로로 많은 수가 또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9장 1절에서 31절까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11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예. 자, 성령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음, 그래서 그냥 바람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한 가지 이제 설명을 보면요. 히브리서 8장 10절 13절입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읽으세요. 주께서 8장 10절 13절. 또 음,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운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이 제의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들을 기록하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저희 불의를 공률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예. 그래서 옛 언약, 구 언약, 그다음에 새 언약 이게 나오는데 이 말씀은 이제 에레미야 31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새 언약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고 나는 저희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하지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는 결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음, 세 가지입니다. 음,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두 번째가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음,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그 말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음. 말씀을 저도 보면요. 요한 1서 2장 27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입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2장 17절.
너희는 주께 받음과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건을 의미합니다. 음, 그래서 영은 영으로서 그렇게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신 성령을 통해서 이제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요. 그래서 내가 이 최소연 선교사 특별히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연 선교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 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된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음, 음.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음. 오케이. 그다음에 질문 9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요한 1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어, 5장 7절에서 8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 삼위일체를 의미합니다. 음, 성령님은 우리가 배웠다시피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입니다. 어? 삼위일체, 성령과 아버지 하나님과 또 아들 예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근데 선교사님 여기에 왜 성령과 물과 피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Spirit, water, 예. and blood. Three in agreement. 피는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고요. 예수님의 피. 어, 물, Spirit, 어, 물. 물은 이제 여러 가지 그 표현인데 어떤 때는 성령을 물로 표현했고 어떤 때는 예수님을 생명수라고 했잖아요. 네네. 예, 표현했고 근데 이제 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물로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 신이 수면 위에 거하시다고 그랬습니다. 음. 그래서 또 물과 성령으로 네, 물과 물과 피가 성령으로 임하신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 거듭나지 16절에. 아니하면 예. 그래서 그 표현이 어떤 성령님을 표현하신 게 다르고 또 물로 표현한 게 다르고 또 피로 표현한 게 다른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과 물과 피, 성령과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세 합하여 하나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증거했습니다. 음. 삼위일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따로 과목이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음. 그래서 삼위일체 배울 때에 우리가 이제 배우도록 하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자유관 성령과 물과 피는 성령과 하나님과 예수님 이렇게 해서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번째입니다. 질문요.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 Love, joy, and peace. 예, Goodness, kindness.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self control.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주할 법이 없느니라. 예. 몇 개죠? 성령 열매가? 하나, 둘, 셋, 해보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입니다. 음. 사랑. 그래서 또 성령 열매가 꼭 그것만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음,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으세요.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아니, 베드로 후서 후서. 1, 회, 쌓게 해. 1장,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부터, 예, 죄송해요.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을로써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 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도 주시리라. 예. 여기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용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음, 보배로운 믿음, 동일하게 받은 보험의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 이 보르게 지극한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을 말미암아 너로 정욕을 피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믿음, 성령의 열매죠.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그다음에 형제 우애, 사랑, 전부 다 뭡니까? 이것들을 매일 매순간 연습할 때에 우리는 뭡니까? 그렇게 하라. 제가 너희 대가신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꼭 9가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음, 더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의미합니다. 여기도 연결돼 있죠. 복합돼 있죠. 그 다음에 성령 열매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질문 11번. 음. 우리가 조금 전에도 배웠지만 다시 질문으로 만들어서 또 해야지만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며칠간 거하실까요? 예?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며칠간 거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영원히. 16절에서 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16장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14장 16절에서 18절. 예. 14장.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와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까 읽은 영원토록 영원토록이죠. forever. forever. 영원토록 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제가 전에도 말씀했잖아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한국에 있을 때 무슨 성령의 은사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죄를 지면 성령이 계신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가버린대요. 음. 근데 우리는 매일 매수가 죄를 짓거든요. 음. 뭐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올 시간이 없어요. 들어올 시간이 봐줄 없어. 시간도 없고요. 예. 그런 엉터리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가볍게 질문과 답 이렇게 배우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하나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되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음. 그래야지 우리는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이걸 배운 것도 같은데 지금 질문이요. 에, 하나님께서는 적으세요. 질문. 음. 혹시 2번이요? 배웠더라도 아니요. 12번. 질문 음. 1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why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어 주셨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대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네. 음. Why? 우리가 아들입니다. 예, 아들임으로, 딸임으로. 예. 그럼 우리가 언제부터 아들이고 딸이었어요? 영세전. 창세전부터. 그거 적으세요. 작은 질문 적으세요. 거기다가. 음. 작은 질문. 언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었습니까? Before.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육장 1장? 1장. 1장.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곧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 언제부터? 창세전에 창세전. 그렇죠. 창세전, 하늘과 땅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게 됐는데 여기 나오는 자녀는 양자입니다. 양자. 예수님이 참 아들이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얻은 양자들이 음, 양자. 어, 그래서 나,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영어나 스페인 성에는 분명히 adopted 나와 있는데 음, 이 한글 성에는 그냥 아들. 아들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또 영어나 성경을 또 볼 필요가 있어요. 음, 음. 저는 그래서 이 스페인어 부분을 통해서 스페인어 원어를 해석한 거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음, 어,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원어상으로 봤을 때 뭘 설명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음. 그다음에요. 질문이 13번째입니다. 질문 13번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 우리와 함께 무슨 일을 하실까요? 그런 뜻입니다. 음, 성령님의 사역, 어,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 때에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음, 그 말씀을 보면요. 갈라디아서 한번 볼래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예. 제목이 뭡니까?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는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뭡니까? 육체의 소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싸웁니다. 나로 하여금 그 둘 중에 하나에게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육신의 정욕에 순종하면 죄를 짓는 거고 성령의 소욕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그 소욕을 따라 살면은 뭡니까? 그것이 인도하는 바가 되는 것이고 율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음, 성령이 하시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자유로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자유로움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신 바 돼서 설교도 하고 일도 하면은 너무너무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롭고 가볍습니다. 음, 평안이 넘칩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지해서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산 무겁고 나중에는 낭망하게 됩니다. 음, 예를 들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뭡니까? 율법 뭡니까? 죄를 정죄합니다. 너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 돼. 죄의 삭은 사망이야. 너 죽어야 돼. 항상 정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겁게 살고 괴로워합니다. 음, 또 하나님께서 때릴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 계신 성령이 뭐라 하냐면 아니야, 너 죽지 않아. 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넌 자유야. 더 음, 열심으로 일해. 하나님 가운데서. 그러면 너에게 상급을 주실 거야. 이렇게 소망을 주고 자유함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음, 근데 율법 뭐라고? 너 죄졌으니까 죽어야 돼.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리고 그냥 끝나요. 그렇게. 그래서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율법 아래 있고, 죄 아래 있고, 죽음 아래 그렇게 다닌 거예요. 교회 다니지만.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게 전혀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성령의 원하는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그러다면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역은 무엇인가?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걸 배우려고 합니다. 이해가 음, 되시죠? 제목에 대해서, 질문 제목에 대해서. 음. 첫 번째 질문, 답입니다. 첫 번째 답은 로마서 8장 14절에 1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증거하시니. 음, 그리고 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 뭡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증거.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그죠? 음,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 다음에 우리는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았다. 그래서 아버지의 우리 부른다.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알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십니다. 이게 100%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대주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제가 에, 서울 그 개봉동에 있을 때 죄를 짓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니까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저를 들으셨어요. 음, 그 음성이 뭐였냐면은 내용이 내가 너의 죄를 보고 택한 줄 아느냐? 아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택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음, 도망가려고 하니까. 그때 저는 깜짝 놀래고 바로 성경책 들고 교회 갔습니다. 교회 안 어, 가려고 했는데.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를 택했지 죄를 보고 나를 택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음, 어.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신 것을 100%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냐. 여러분들도 갑자기 이제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100%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음,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져 있지 않으면, 마음과 생각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절대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음, 전혀 다른 점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요. 또 인도하시고 아바 아버지라고 또 부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성령님의 사역.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사역.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음. 한 가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또 보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설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려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음, 예.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음,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주인이라고,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따르게 되죠. 그 말씀이 이제, 우리가 제가 설명으로 봤는데, 이제 세 번째 답으로 보겠습니다. 음, 고린도 전서 12장 3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답으로 보겠습니다. 성- 설명을 했지만 세 번째 답으로 쓰겠습니다. 음. 이거 다시 한번 읽으실래요? 세 번째 답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 거기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음,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 전도하면은 막 저주하는 사람들 있죠? 음, 니나 믿으라 그러고 내 주먹을 믿으라 하고 또 성령을 하지 않고 누군지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 말을 설명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설명입니다. 세 번째 답의 설명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음,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네 입과 네 마음에 있다. 기록하셨죠? 음, 믿음의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 음, 그렇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한다는 의미는 성령을 통해서만 시인할 수 있다. 그 말. 주인이요. 음,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부활의 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부활의 신앙 가진 사람은 정말로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음, 죽어도 살겠다는 그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대부분 보면 누구나 믿는다고 하시죠. 여기도 가톨릭 신자들이 많아서 너 예수 믿냐 하면 누구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까지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이죠.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생각에,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믿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부르게 하시고 또 부활하신 것을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믿습니까?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세 번째까지 배웠습니다. 다음 주에는 네 번째 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새날 생명 건강하시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이 말씀들이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삶에 적용되어서 흔들지 않고 변치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해 주세요.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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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